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아침 일찍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그런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주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함으로 우리 이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특히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신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나이 어린 전도사였는데요. 한참 길을 가는데 비가 온 뒤라 한 골목길에 굉장히 진흙탕이 있었습니다. 그 진흙탕에 어린아이 3명이 아주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밌게 놀고 있었지만 신발과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어린애들에게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머니 부모님이 주신 옷인데 그렇게 막 더럽히면 되겠니? 그랬더니 그중에 한 어린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쩐데요? 지금 너무 재밌는데요? 저는 그 조그마한 사건이 제 목회 현장 속에서 오랫동안 떠나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저러지 않는가? 내 깐에는 잘하고 재미있고 은혜받아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흙탕 속에 뒹굴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조그마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한 자로서 평생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아니요. 또는 이단 교단처럼 한 번 구원받았으니 무슨 죄를 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메시지를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한번 2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적어도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주는 쾌락 때문에 삶을 망치는 삶, 매일매일 삶은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에 붙잡힌 배 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더 이상 나는 죄와 관계없는 존재라는 것, 예전처럼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 속에 살았던 삶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함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먹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례의 의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죽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지만 세례받고 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세례를 행하신 성령과 더불어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고 강조점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신 합하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목회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것,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죄를 반복짓습니다. 제가 와서 우회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건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자는 성장 얘기를 하면 그분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듯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넘어지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성장,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들을 하나 둘씩 더 성숙한 모습들을 남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새로움이 전혀 없다면, 거듭남의 성장의 모습이 전혀 없다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음이 십자가 우리의 과거를 지운 거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삶의 시작의 장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의 생명을 새로 잉태한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믿으면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삶을 노력해 가라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우리는 지난 과거에서 죽었습니다. 무거운 죄에 덫에서 죽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자유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삶에 대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 목회 경험이 다 올바른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함께 한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이 자기의 삶 속에 작동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때때로 있었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어도 넘어지기도 하죠. 다윗이 엄청난 구원받은 하나님 일꾼이지만 밧세바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가이었던 것처럼 넘어지고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변함이 없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씻기는 십자가로 보이는 능력인 것이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새 마음을 주고 새 소망을 가지고 새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다면 우리는 더뎌도 조금 늦어도 때때로 넘어져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쯤 정말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게 목회 현장 속에서 저를 찾아와 고민하는 성도님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가 지난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는 가운데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을 붙잡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어릴 때 생각지 않았던 제 어린아이 하나를 어렵게 했던 상황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자전거 하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입니다. 아마 기억은 한 5살 정도 되는데, 근데 저보다 나이 어린 아이 하나가 그 자전거를 자꾸 타겠다고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태워준 더 이상 안 내리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 타고 있는데 그 녀석을 밀어버려서 그 녀석이 조그마한 장에 떨어져 다쳤습니다. 그의 부모가 왔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얘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사실 제가 넘어뜨린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수십 년 지난 목회 현장 속에서 그게 깨닫게 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제가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성령님께서 나의 죄가 얼마나 컸다는 걸 깨닫게 하고 통회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는 시간 내서 나의 지난 삶에 대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진정한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저 그냥 죄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제가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것처럼 알고도 지은 죄, 모르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봐. 그렇게 단순히 하는 것인지 정말 죄에 대한 심각성, 나의 철저한 부패,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분 앞에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 씻음을 쓰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물론 목회자인 저의 능력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 십자가 앞에 와서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린 죄를 짓습니다. 그럼 와서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걸 고백하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매주 십자가 앞에 와서 죄만 씻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왜 씻는 것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고 이제는 성숙한 모습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제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삶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이 그 뜻입니다. 너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천국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어느 잘못된 종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옮겨가지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고 의인이면서 때로 넘어진 사람도 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의인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사함 받았다는 감사와 감격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감격과 감사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내는 어떤 세상 유혹 속에서 이겨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불륜도 저질렀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그냥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요. 그런데 다윗이 눈물로 회개합니다. 눈물로 침상 요를 띄울 만큼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에게서 다른 건 다 뺏어가더라도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지요. 근데 그는 변했습니다. 그 뒤로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절에 보면 다윗은 늙어가자 신하들이 그에게 더 즐거운 삶을 살도록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침상에 두어둡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사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매년 읽어서 이제는 10도 20도가 했습니다. 제자훈련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 걸음 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한 번 넘어진 죄 다시 넘어지지 않고 있는가?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세를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아니라면 평온할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공격받고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하고 세상 유혹에 있으면 다 버려버리고 성질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헤아려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구원받다면 우리는 죄에서 죽은 자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에 빠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가 읽어내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믿음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과거의 죄악을 씻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부끄러운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불륜을 저지른 큰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 가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